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요즘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잠언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하루하루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무엇인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인생에 큰 보물은 없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31절에 3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징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옛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입에 단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시키기 쉽게 만든 음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보통 이런 음식은 몸에 해롭고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서서히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반면에 오래 씹어야 소화시킬 수 있는 덜 가공된 음식, 입에 좀 쓴 음식들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간신은 입에 혀처럼 군다 라고 합니다. 잠언 6장 23절 24절에 보면 대저 명령,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명령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이방 여인의 혀라는 것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허물, 잘못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그 불편한 친구의 이야기를 기분 상하지만 들을 수 있어야 정말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의 생각이 구식이고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은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사람보다 지혜의 말을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혜를 남에게 말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책들도 있고 강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수많은 매체들이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잘 믿는 법에 대한 지혜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지혜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이 적기 때문일
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인생을 사신 그러나 구식처럼 들리는 부모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자녀에게 해가 되는 말, 속이 비어 있는 말, 거짓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알지요. 그러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 눈에 좋지 않다는 말씀은 해 주십니다. 핸드폰을 잘 쓰는 법과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 눈이 나빠진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더 지혜로운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나의 지혜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그 세상에 빠져 살 것이고 지혜로운 자녀는 핸드폰 사용에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정직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찾고자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돕기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 400명 정도가 일제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예언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런 말씀 마소서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왕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 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화를 맞고 전사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합 왕에게는 자기를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구별할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지혜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지혜의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징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책망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징계의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그 징계의 소리를 나의 소리로 듣지 않고 나에게 주는 소리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3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 속 그곳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견책하시려고 한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들으면 그 속에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불편하게 만든 얘기가 어떤 것이 있었나? 듣기 싫어서 귀를 막거나 분을 내었던 말은 어떤 것들이었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지혜로웠을까? 혹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들었던 견책의 말, 불편한 말, 듣기 싫었던 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쓴 말을 인내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말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나를 견책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그 어려운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에 달고 귀에 좋은 소리를 쫓아가 멸망의 길로 이르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소리, 딱딱한 음식이라도 달게 먹으며 들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그 중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힘든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